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덩치가 커다란 문어총각이 아주 날씬하고 갸냘픈 멸치처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청혼을 했는데 멸치처녀 아버님이 반대를 했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죠? 왜 그랬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뼈대도 없는 집안 사람들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냥 내용도 없는 형식을 따져가지고 덕지 붙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는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삶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들의 모양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용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죠. 껍데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혁이라고 불러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개신교가 아니라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한때 우리나라가 싫어하고 못쓰게 만들어갖고 개혁이라는 말을 안 썼던 건데 원래는 개신교가 아니라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를 영어로 얘기하면 리폼 처치라고 그래요. 폼, 껍데기를 바꾸는 교회다. 이게 우리 개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다니셔요? 천주교 카톨릭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바꾸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복음을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해왔던 습관과 껍데기를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리폼 처치, 프로테스탄트 신앙, 개신교의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오래된 말씀. 신약은 새로운 말씀. 그렇죠?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셔요. 구약은 몇 권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성경을 보면 구약은 이따만큼 두껍고 신약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오래된 말씀, 새로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구약은요,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나타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결단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많고 신약 성경은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냐, 가짜야 라고 얘기해서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다가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한 마호메트 말씀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슬림입니다. 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이 갈라지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볼 수 있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유대교가 됐다. 어떤 때는 기독교가 됐다. 뒤죽박죽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 안식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7 안식일교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언제 드려요? 이 사람들은 토요일 날 드립니다. 유대교처럼.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교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다시 얘기하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은 다 빼요. 왜 그렇겠어요? 주일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사순절 금식을 하더라도 주일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인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인 그것을 완성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먹습니다.
즐겁게 먹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돼지는 되게 비싼 고기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사료값이, 하루 사료값이 그 당시 노동자 20명분의 일당 값이 들어갑니다. 돼지는 부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는 부자의 상징입니다. 바로 옆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유명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유럽의 중심인 줄 아는데 그 당시 세계 중심은 페니키아였습니다. 이 페니키아가 섬기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 페니키아의 신이 돼지 신이었어요. 부자 나라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쉽게 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돼지는 꿈도 꿀 수도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는 거를, 부를 누리는 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마라. 부정한 거다 그건. 다 먹지 마. 건강에도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은요,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모든 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글자로 읽는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랑으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똥처럼 여겼다. 더럽게 여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지 않는 구약 성경,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태까지 고집해왔던 습관과 관습으로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참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느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읽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뜻으로 읽지 않아요. 사랑으로 읽지 않습니다. 글자로 읽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읽는 겁니다. 복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이건 죽어버린 글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이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성경의 말씀은 죽은 비문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자대로 해왔던 전통대로 보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에서 우리는 이런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개혁을 할 때 무엇 때문에 개혁을 했냐면, 첫째, 천주교는요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교회 전통을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쉽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차이점을 아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지키고 해왔던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요, 살아있고 움직여 나갑니다.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주인이 돈으로 노예를 삽니다. 그럼 이 노예는 주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강간도 할 수 있고, 이게 노예제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 노예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없어지게 된 게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고작해야 200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노예제도가 가장 융성하게 발전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유럽입니다. 심지어 유럽은요, 16세기에서 18세기 약 한 3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걸로 돈을 벌었어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정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엄청난 부를 누리기도 합니다. 불과 200년 전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인정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노예제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예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심지어 바울은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라고 얘기할 때 반대했던 사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논리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를 맞설 수 없었던, 극심했던 시기에는 노예를 진정한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으로 바울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어서 이제 노예제도를 없애는 운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진짜 노예제도를 폐지했었던 크리스찬은요 1807년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신앙으로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아니요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여기고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신앙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링컨보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돼서 영국에서 1834년에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해버립니다. 많은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성경의 글자를 놓고서 노예제도를 인정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폴리 호가스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이라는 책에서 2007년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07년도가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이 시작된 첫 번째 해, 200주년 기념이 돼서 모든 학교에서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교에서 학생이, 옛날에는 노예가 됐었을 때 노예들한테 이름을 부르진 않았답니다. 본래 다 이름들이 있었는데 손에다가 숫자를 새기고 그 숫자로 사람을 불렀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우리들이 이
끔찍한 고통을 우리들도 경험하고 점차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만 우리 팔에다가 숫자를 새기고 서로 숫자로 부르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학급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청해서 지금도 현존하고 있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예제도 반대협회 아이들이 다 가입됐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걸 찬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장애인이 되기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길 싫어하고 내가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주는 것,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부산교구의 정의평화위원장이었던 이동화 신부님이, 카톨릭 신부님인데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틀어서 지금 기독교가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나가고 심지어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모습이나 사람들 생각이나 하는 마음이나 원하는 거나 예수님과 하나님만 부르짖었을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축복을 바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을,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교회가 서로 경쟁해서 많은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익숙하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과 우리의 전통에 젖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신문 볼 때, 뉴스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만난 문제들을 겪었었을 때 정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지를 물어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오늘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깨뜨려버린 사도행전의 두 번째 놀라운 선교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베드로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땠어요? 당연했던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바꿔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자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태어나신 96년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적이다. 저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할 것이며 구원을 받지 못할 지옥의 백성들이다. 이게 아직도 폐지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직도 폐지가 안 됐어요, 유대교에서.
우리는 유대교를 우리의 한 식구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한 줄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죠. 토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네 귀퉁이에 천사들이 고기들을 잔뜩 갖고 내려온 겁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런 겁니다. 추어탕도 있고, 추어탕도 먹어서는 안 돼요. 비닐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먹어라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내가 이런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먹어라. 글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걸 먹을 수 없다니까요.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먹어라. 3번을 했다니. 베드로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정한 걸 먹을 수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늘에서 무슨 대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걸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걸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뭐지?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성경도 열심히 믿었는데 뭘까? 이게 뭘까? 여기서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에게 갇혔던 기독교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문이 열리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신앙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지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에 참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없앨 수 없는 건 딱 하나. 뭡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이는 이 주일 예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많아요. 다 없앨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취향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익숙했던 것대로 따라가려 합니다. 목사님이 바뀌는 교회들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웃기지도 않아. 목사님이 주보를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 웃기죠?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숫자나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 살아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거기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믿음과 그 축복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버립시다. 쓸데없는 껍데기들 다 버리고 우리 정말 개혁교회가 됩시다. 우리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껍데기를 집어 던지고 시작했었을 때, 이때부터 초대교회는요 전 세계로 퍼져가 나가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아름다운 습관들, 좋은 기억들, 추억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좋죠.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믿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천국의 세계를 열어가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적당히 물들어서 남들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을 살아도 천국의 놀라운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과 우리 생명나무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